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의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이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의 사정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특별히 재외 국민에게 투표의 문을 많이 열어놓아서 이제 이국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대한민국의 투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또 관심을 쏟고 또 동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투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한 후에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우리가 믿고 또 이 사람이면 잘할 것이다.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이 하면 정말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실망을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번에 누가 되든 간에 뽑히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기 전에는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정치와 국민을 만들어줄 것과 같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제시하고 수많은 공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씻고 마는 것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번만큼은 욕심을 버리고 정말 국민이 뽑아주었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나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우리가 또 먼 이국 땅에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대통령들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토를 삼고 또 그 본을 삼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도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적들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죽자하고 링컨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심지어 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저질 광대라고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혹시 고릴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지 말고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에 진짜 고릴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할 것이다. 바로 링컨 대통령을 고릴라같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야유하고 놀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서 무엇이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정확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싸움과 다툼 속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검찰들을 사용을 하고 많은 권력을 사용해서 그동안 자기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못 살게 했던 사람들만 깜빵에 보내고 막 이러는데,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책임지고 이끌어낼 사람을 이제 국방장관에 세워야 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를 못 살게 했던 바로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게 앉히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신을 그렇게 반대하고 못 살게 하고 조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남북전쟁을 이기는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에게 총을 들이댈 겁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고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 자리에 앉혀서 이 남북전쟁을 나가게 했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잘 치러서 노예 해방운동에서 승기를 잡아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링컨 대통령이 그만 극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귀환의 총탄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을 향한 총성이 울렸을 때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총성이 나자마자 자리 아래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총성이 울리자마자 링컨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이 스탠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계획을 지킨 사람은 바로 스탠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이 세상 역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바로 링컨 대통령이 이기고 막상 이길 건 아니지만 링컨 대통령이 이긴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어 이겨낼 때에 오히려 링컨 대통령이 이겼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했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아 인내하라라고 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 자질, 열매 중에 바로 이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참은 것, 그건 한 기간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것보다 많은, 그것보다 더 긴 기간에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짓밟고 속이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많이 또 참고 내려놓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온유해라, 절제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굉장합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수고를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빅히트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참 못생겼습니다. 나이 50이 된 제 몸의 형틀보다 더 볼품없게 항아리형으로 생긴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 하나로 아주 전 세계를 하나 들었다 놨어요. 뭐 그 춤을 안 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도 뭐 코올리게까지도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며칠 안 있으면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도 이 싸이가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싸이가 대한민국에서 반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 중에 미군을 때려 죽여라, 그의 가족들을 죽여라. 물론 울분에 의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라의 그 분위기가 바로 그 반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또 앞서서 공연을 하면서 미국 장갑차를 때려 부시면서 발로 짓밟으면서 미군을 몰아내자, 미군을 죽여라, 그의 가족들을 죽여라 했던 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싸이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그렇게 반미적인 감정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뭐 사방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발빠르게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부적절한 언어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과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겠지요. 자기 노래 하나가 전 세계를 들썩거리고 또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자기가 노래할 날이 올 줄 몰랐지요. 자기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가라고 하는 것, 또 무엇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경, 여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말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다고 하면 참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넘어지기 쉽고 그만큼 좌절하기 쉽고 그만큼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신앙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니 없게 하려 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또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눈을 질근 감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요? 우리가 이겨내는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뜻없이 끝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깊은 웅덩이를 보면서 밑에 바닥이 보이면 그래도 좀 덜 무섭습니다. 아, 저기까지구나. 그런데 시커멓게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를 보면 한 발자국도 더 못 가잖아요. 왜?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라, 참고라, 참아라, 인내하는 말씀에 무조건 기다려라,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냐면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바로 끝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굳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농부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보면 이른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땅을 이른 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뿌리 내린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주는 것이 아주 농부들이 알고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런 자연 혜택,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부들이 뿌린 씨앗이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해주시는 것. 바로 농부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어디 씨앗이 잘 자랐나 땅을 파고 씨앗을 꺼내놓고 확인하고 아하, 이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싹이 안 보이네, 어디 한번 보자, 땅을 새로 파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소출하여 내다 팔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농부들입니다. 바로 이런 농부들의 마음을 보고 굳건하게 너희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저마다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저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도 못했던 쓰나미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또 온난화라고 해서 이제 지구가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주의 때가 가깝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부와 같이 기다리는데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를 하되 농부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되 인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는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아시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물론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을 했어요.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 때문에.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망이라는 게 뭡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나는 잘못 없고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바로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손가락질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나는 아무 잘못.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고난들을 이기고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너는 배를 지으라.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웃음거리를 참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모든 순간들을 참고 견디게 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종칼 앞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적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보여줬어요.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라.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자식과 아내를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 하나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할 것까지 바닥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결말을 우리 욥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욥기 42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끌끌끌 혀를 차며 아이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나.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견디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소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링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버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허황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갑절이나 되는 더 큰 축복의 복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누구 어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옥이 없다고 하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위해서만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쾌락 속에서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자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늘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하였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향해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요. 조금만 더 눈 질끈 감고 참고 인내하여서 이제 주께서 곧 오시마 이제 내 때가 가까웠다.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 땅에 어린 양 어린아기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이제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길 때에 이제 곧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위에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신 애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게 우리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견디어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연자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우리 한 사랑으로 우리 오실 주님을 만나며 서로 얼굴을 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한 연자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움을 입는 우리 한 연자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